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같이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하던 날 이스라엘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수많은 폐물과 가축들,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 속에는 새로운 기대와 감격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은 감당하기 힘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도망갈 곳도 없고 애굽에게 대항할 힘도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무슨 수로 군사훈련을 받은 애굽의 군대를 이긴단 말입니까? 게다가 앞에는 홍해요, 양쪽은 다 산맥이요, 나갈 곳이 없는 외통수인데 어디로 도망을 간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고심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부산 세계로교회 폐쇄조치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법원이 예배의 자유를 인정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니까요. 세계로 교회 변호를 맡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기장을 칠 때에 동서남북 사면과 천장을 갖추어야 모기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교회 폐쇄라는 모기 한 면만 갖추어 놓고 코로나를 막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세계로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고 소송하는 이유는 교회만 특혜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평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디 교회만 막는다고 코로나가 막아집니까? 술집은 잔도 돌리고 좁은 공간에서 음식도 먹고 마스크 끼지 않고 몇 시간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음식 안 먹잖아요. 방역 철저히 합니다.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고위험군인 술집과 음식점은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교회만 막느냐라는 거예요. 미국 법원은 대면 예배 제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라면서 오히려 교회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나라는 정부의 명령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인상을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예장, 통합, 합동, 고신 이런 목사님들이 국무총리 찾아가서 읍소 아닌 읍소를 했습니다. 국무총리님, 교회는 방역도 열심히 하고 정부 지침 잘 따릅니다. 교회 10%만이라도 대면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사실 고개를 숙이는 것도 참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이 어떻게든 교회 살려보겠다고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총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딱 잘라 말합니다. 그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헬스장 연합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고개 굽신거리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형평성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왜 교회는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만 특별하게 혜택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맞게 형평성이 맞게 해달라는 겁니다. 정부가 명령하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겁니까? 정부 명령이니까 까라면 까야 되는 겁니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진보의 가치가 뭡니까? 인권, 평등, 다양성 아닙니까? 그런데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양성 파괴하고 불평등 만들고 오히려 독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행정명령으로 몰아붙이고 미디어는 교회가 반사회적인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매도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될 교회들은 서로 손가락질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자리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홍해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 지켜보면서 그냥 언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가만히 있어라, 13절에 가만히 있어라, 14절에 가만히 있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야차브라고 해서 자리를 잡다, 위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리 잡는다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왜 거기에 맞는 직분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신분에 맞는 자리가 있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 대통령으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금 원망하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문제가 생겼다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기 바쁜 그런 연약한 자리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리 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했을 때 그 가만히는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지키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쭈어 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국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고 누구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왜 종교자 지도자들이 저 모양 저 꼴이야? 왜 방역하는데 저 교회는 저렇게 나서가지고 교회 영목이고 다른 교회 비난하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말고 예배를 고수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냐,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안희숙 사모님은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1928년 일본 교토 여자전문학교 가정학과를 졸업하고 교직 생활을 하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갇혀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사모님은 그의 책 죽으면 죽으리라에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보에는 제가 책에 있는 내용, 다른 내용들을 썼고요. 감옥에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추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일본인한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며 처참히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로 끌려와 평생을 보내고 일본말을 몰라 항변 한 번 못하고 고문당해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미천한 것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주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증거하는데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자꾸 깨달아져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자꾸 울다 보니 겨울에는 눈물이 어는 것입니다. 겨우 내내 얼어있다 봄이 되면 그것이 녹아서 고름이 되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해방이 가까워 왔을 때였습니다. 다른 일반 죄수들은 공장에서 뜨개질도 하고 양복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일에 동원되었지만 나 같은 미결수에는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니까 다른 죄수들보다 밥도 조금 주고 국도 조금 줍니다. 그런데 전쟁이 급박해지고 일손이 부족해지니 미결수에도 군복에 단추 다는 일을 맡겨 주었습니다. 저는 단추 다는 일을 하자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도 몇 년을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군복에 단추를 달면서 밥도 많이 나오고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위해 군수물자 만든다는 것이 신앙의 양심에 걸렸기 때문이고, 주일에도 밥 좀 더 많이 먹으려고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일 아침 군복 한 아름을 들고 온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 안 합니다. 뭐라고? 이제 일 안 하겠다고요? 화가 난 간수가 나를 때리려다 그냥 돌아갑니다. 막상 간수 앞에서 큰 소리쳤지만 상부에 보고한다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또 쇠를 차겠구나. 하나님 날 보세요. 내가 이 지경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라 해도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죽으려는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제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일본 씨름쟁이가, 스모 선수 있잖아요, 뚱뚱한 씨름쟁이가 내 앞에 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뚱뚱보 씨름쟁이가 내 앞에 턱 나서는 씨름을 하자고 아니쑥 나와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에는 시퍼런 날이 선 긴 칼이 내 손에 들려 있었는데 그 칼을 잡고 마치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일본 씨름쟁이의 배꼽을 툭툭 찌르니까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잠에서 깨니 깜깜하고 어두웠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당시 간수장은 일본 할머니였는데 나를 참 미워했습니다. 이런 새벽 닭이 운지 얼마 되지 않아 간수장 할머니가 소리를 칩니다. 57번 나와라. 세 개의 문을 지나 넓은 형무소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파란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가서 잘 싸우고 돌아오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소장실로 끌려갔습니다. 바싹 마른 사람들 사이에 소장은 무엇을 그렇게 잘 먹었는지 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이 퉁퉁 쪄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씨름쟁이야. 하나님이 씨름쟁이 내 놈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이미 다 꿈에서 보여주셨어.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소장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장이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말을 겁니다. 57번, 예, 자네는 최고의 학부에서 교육을 받았고 훌륭한 가문의 딸로서 교사 생활까지 하지 않았나? 교양과 상식이 풍부한 훌륭한 여성이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법을 안 지킨다고? 천만에요. 저는 죄 없이 잡혀왔습니다. 바른 말 한 게 죄입니까? 그래도 저는 일단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감옥의 법을 잘 준수해서 하나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칩니다. 나 형무소 소장은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가 성전을 승리로 끝내기 위해 온 국민이 일심으로 일을 하지만 일손이 모자라 형무소 죄수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57번에게 일요일에도 일을 할 것을 명령한다. 그때 저는 벌떡 일어나서 소장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안희숙이는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이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하고 일에 되는 날에는 쉬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신분으로서 이런 일은 할 수 없어. 소장이 어이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늘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가슴에서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소장이 멀찍이 앉아있던 간수장 할머니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간수장 할망구, 57번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쿡쿡 찔러서 못살게 굴고 그래? 그리고 저는 감옥에서 절대적인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지키고 자리를 잡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해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흔들리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가만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바꾸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내 자리를 지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너희의 자리를 지킬지니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홍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또 이게 2단계로 격화됐다고 하죠. 거기에 좋아해서는 안 돼요. 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3단계가 돼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지만 3단계가 되어서 모든 다 폐쇄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야, 너 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나에게 부르짖느냐? 너와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냐? 너는 그냥 부르짖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고 이 코로나와 같은 홍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홍해 앞에 있는 이 홍해 가운데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내 마음을 찢어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 오카는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이 대화를 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용기 목사님, 저는 마치 아궁이 불씨 살리려는 농부처럼 느껴집니다. 왜 옛날에 아궁이 보면은
불씨 살린다고 할 때에 엉덩이 끄덕 들고 하늘로 지켜들고 후후 불어서 불씨 살리려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 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식어져 있는 그 믿음, 식어져 가는 마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만 믿음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답답해가지고 어떻게든 불씨 살리려고 그 아궁이에 후후 불고 있는 그 농부처럼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만 신앙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그 신앙 살리겠다고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이 아궁이 앞에 농부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렇습니까? 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할 일은 날마다 물통을 잔뜩 담아가지고 와서 끼얹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지지 말라고요. 그런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두 분이서 이제 목양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로만 신앙을 채워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해야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설교가 달라지고 뜨겁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뜨겁게 설교하셨는가? 목사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생의 홍해 앞에서 또다시 넘어지고 만다는 것을 절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이 유익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는 성경 읽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큰 동풍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해서 성령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21절을 원문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하여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주 오랜 전 성령 하나님이 그 홍해의 물을 가르셨는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홍해의 이 장면, 이 순간들, 이 홍해, 우리 삶의 홍해도 가르치지 않겠냐 말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자리를 지켜 흔들리지 않고 손을 내밀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안희숙 사모님이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켜서 일본의 일을 거부했을 때에 성령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홍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홍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홍해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의 자리를 지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우리 믿음 지키면서 우리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28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리 지키는 자인 거예요. 믿음 지키는 자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자인 거예요. 그런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홍해 앞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담대하게 살면 성령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부의 방침도, 모든 비난의 화살을 교회로 돌리는 미디어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계속되는 이 고통의 시간들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떤 자리 속에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라고 가정에서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191장을 불렀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